빙하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진섭 형제님 일어나서 오늘 저녁 했죠? 네, 박수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스러운 그 생활을 잘 마치고 변함없이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입니다. 지난주 17장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해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지팡이를 언약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의 행동도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을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것은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행동에서도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과 오직 레위 지파만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성소의 업무를 담당하는 독특한 지파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자신들의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을 언약 백성의 제사장들로 세우신 것에 대하여 확신하고 더욱 확신 있게 모세를 통해 명하신 모든 규례와 명령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로 세우는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성소의 업무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지파로서의 확신을 갖고 그 직무를 충실히 감당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게 하심으로써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지도자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지만 반대로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과 번영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표징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그 반역하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결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갖가지 표징들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기념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꾸준히 갖가지 표징들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자신을 빗댈 수 있는 어떤 형상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사랑을 깊이 확신할 수 있는 표징들은 반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을 죽이고 살해 위협을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후에 또 심판을 두려워하는 신인류에게는 무지개를 징표로 주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는 대제사장의 흉패에 박혀있는 12보석, 이 대제사장 가슴에 박혀있는 12보석과 어깨의 견대 위에 호마노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가슴으로 언약 백성을 품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들은 결코 지워지지 않으며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16장에 나타났던 놋 제단의 편철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는 심판받지 않기를 바라시는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경계심으로 삼고 죄를 향해 달려가기보다 말씀을 향해 달려가고 견고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갖가지 표징 중에서 가장 확실한 표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에는 반드시 무서운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표징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고 죄를 범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표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 징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반역하는 자들을 위한 표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 안치되는 것으로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법궤 앞에 안치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된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소의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이 제사장직이 영원하다고 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직분이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모든 세대의 성도들은 오직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우신 당신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에게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영접하고 순응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 일어난 이적을 목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스러운 이적을 보고 이들은 왜 이처럼 울부짖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팡이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비로소 여호와의 성막에는 아무나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아무나 여호와의 성소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들은 그 성소에 함부로 나아가다가 죽은 자들을 떠올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성막으로 함부로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처참하게 죽임당한 고라의 무리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들을 보고도 여전히 교만과 불평으로 행하며 그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돌로 치려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는 자신들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이렇게 단말마와 같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성막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거룩의 차등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각 영역에는 경계선이 존재해요. 근데 그 경계선은 아무나 함부로 뚫을 수가 없어요. 그 경계선을 뚫을 수 있는 성물이 유일하게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진영, 광야의 이스라엘 진영에는 거룩의 차등 현상, the gradation of holiness, 거룩의 차등 현상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경계선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진영 바깥 부정한 땅과 진영 안 정결한 땅, 그리고 정결한 땅과 거룩한 땅, 그리고 거룩한 땅과 더 거룩한 땅, 이렇게 거룩의 차등 현상이 존재하고 그 경계선 그 땅과 땅 사이에는 경계선이 존재해요. 이 경계선은 아무나 뚫을 수가 없어요. 부정한 땅에서 함부로 정결한 땅으로 들어올 수 없고, 정결한 땅에서 함부로 거룩한 땅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레위인들을 그 하나님의 근위병, 그 성소를 와파링하는 그 근위병으로 세우셨잖아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그 경계선을 뚫을 수 있는 성물이 있어요. 그 경계선을 뚫으려면 반드시 어떤 의식들을 행해야만 이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이 새로운 경계선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경계선을 뚫을 수 있는 성물은 피예요, 피. 그래서 이 거룩한, 이 부정한 땅에서 살 수 있는 자, 정결한 땅에서 사는 자, 거룩한 땅에서 사는 자, 더 거룩한 땅에서 사역하는 자, 더 거룩한 땅에서 사역하는 자가 이 자를 위해서 행해지는 의식들이 달라요. 그래서 레위인을 위한 정결 의식이 다르고, 제사장을 위한 정결 의식이 다르고, 대제사장을 위한 정결 의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 각 땅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 거룩의 정도를 거룩의 요구를 충족시킨 사람만이 그 땅에서 사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땅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오직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또 거룩한 땅 성소에는 그 요건을 갖춘 제사장들만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그 성소 뜰에서는 레위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성막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여러 사람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가려다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이 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절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려움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진 두려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의 두려움은 버림받는 세대가 느끼는 절망적인 두려움입니다. 죄악된 본질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압도될 때 느끼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아론의 지팡이 이적을 경험하고 이러한 두려움에 떤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두려움은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게 되면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지 못하게 되면 절망적인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느끼는 그런 죄인들이 갖는 두려움입니다. 이들의 무지는 이전에는 그들 내면에 시기심과 불평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발생시켰다면 이제는 그들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촉발시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한 인간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인간에게 죽음과 절망과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경건을 만들어냅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만들어내지만 이러한 두려움, 관계가 단절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무엇을 불러올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대신 없어요? 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성을 맺기 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기 전에는 이런 형벌이 따르는 두려움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런 두려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이런 형벌이 따르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성을 맺음을 통하여 능력과 사랑과 죄에 대한 절제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그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에게 늘 말씀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성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지, 이런 그 형벌이 따르는 두려움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며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절규한 것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성을 맺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적은, 기적과 이사 같은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성을 맺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성을 맺는 단계로 나아가야 했는데 그 이적이 그들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성을 맺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의 믿음은 언제나 답보 상태, 그들의 믿음은 언제나 제자리 걸음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게 될까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성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인사이트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성,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말씀을 통해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과 참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형벌이 따르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관계성,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이처럼 부르짖은 이유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하나님이 자신들이 성막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고 오해하고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속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적 축복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은혜로운 돌보심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한 절망감에 빠져 탄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전히 그들의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특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이렇게 친구 사이도 오해하고 인간은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직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론의 지팡이 이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나오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전하게 나오다가 죽지 않게 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방법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이적은 죄로 인해 마른 막대기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계시된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이적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성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절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처럼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언약 백성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임재 처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짓도록 하신 이유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절차를 통해서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무질서하게 아무나 원하는 대로 이렇게 침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통해서만 그 성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의 희생의 피를 들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노제단의 편철과 증거계 앞에 지팡이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고라 무리와 같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다가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표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이런 표징들을 주셨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의 실존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는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창조의 형상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죄로 불결해지고 죄로 부정한 상태가 되어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성소의 경계를 가르는 휘장들에 새겨진 그룹들의 모습이 확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는 그룹들의 모양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 그룹들의 모습은 어떤 그룹을 수놓은 것일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은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불과 칼을 들고 하나님의 그룹이 그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는 불과 칼을 들고 지키는 그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은 것이 바로 지성소 휘장에 새겨진 그 그룹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하나님의 성소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셔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함부로 나오면 죽기 때문에 그 경계를 쳐 놓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죽지 않는 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을 식은 땀을 흘리며 갈다가 마침내는 죽어야 하는 아담에게 가장 절실한 소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참된 안식이 있고 자신의 본래의 아름다운 형상이 있고
참된 희락이 있고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참된 희락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그의 가장 절실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생명나무와 정반대인 에덴의 동쪽에서 살던 아담은 자신의 후예들과 함께 끊임없이 에덴의 생명나무로 돌아가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위해 성을 짓고 도시와 나라를 형성하며 살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땅에서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반드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그룹들이 불과 칼을 들고 일말의 틈도 없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은 그 생명나무로 결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불과 칼을, 화염검을 들고 그 그룹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아무나 그 경계를 뚫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이루어지던 제사, 성막에서 행해지던 제사는 그 경계를 어떻게 뚫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죄인들이 그 무서운 경계를 뚫고 어떻게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흠없는 어린 양이 죄인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쏟아내야 하고 그 육체는 불에 의해 완전히 진멸되어야만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처럼 여러분, 그 생명나무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이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불에 의해 태움을 당해야만 그 생명나무로 가는 경계가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하나님의 의에 죽임을 당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룹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룹들이 들고 있는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룹들이 들고 있는 불에 의해 완전히 진멸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인간의 구원은 얻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고 참된 희락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끌어져 마를 대로 마른 지팡이는 그 스스로는 어떤 운도 틔울 수 없고 삭도 틔울 수 없고 꽃도 열매도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상을 증명합니다. 마른 막대기 지팡이는 인간의 한없는 유약함과 인간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의 처절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대기는 마른 막대기는 우리 인간의 한없는 연약함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이 마른 막대기는 여행에서 의지하는 그 도보용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양들을 지키는 그 양들을 보호하는 그 보호장치잖아요. 그 마른 막대기라는 것은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의 한계를 가르쳐줍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이 마른 막대기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 인간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의 처절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영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은 이런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12지팡이 중에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과 꽃과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권위자도 어떤 능력 있는 자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약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들어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약동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으로 우미 트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에덴 동산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두려움에 단말마와 같은 비명을 지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울부짖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앉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예를 써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를 낼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예를 써도 에덴 동산의 안식과 희락이 없이 늘 두려워하고 늘 절망하고 늘 공포에 식은땀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심판받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 에덴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불과 칼에 진노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기 전에는 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포와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감격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에덴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내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부정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결하지만 이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그를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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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를 따라갑니다.
없는 길을 내는 그 땅을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담과 그의 후예들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오셔서 그룹들이 들고 있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고 그룹들이 들고 있던 불에 의해 완전히 진멸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려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하리까 라고 단말마와 같은 비명을 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고백을